또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고 축복하시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창립 46주년을 맞이한 우리 광복교회 성도들, 또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막 흥분되려고 하는 그런 지금 순간이에요. 특별한 날이에요. 창립주일 46주년 특별한 날이지만 개인적으로도 아까 광고 드린 대로 다비드 중창단이 이렇게 거기서 성가대 하니까 오전 예배 마치자마자 점심 먹을 새도 없이 여기까지 빨리 와야 하니까 그냥 막 달려서 예배 마치자 12시부터 달려서 올 거예요. 그러면 저하고 만나서 이제 여기서 오후 찬양할 거 생각하니까 제가 금년에 결혼 50주년이라고 했죠. 또 50주년 이게 특별 이벤트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금년에 하는 거는 전부 다 그런 거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어디 온천에 가서 하루 자고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23살에 결혼해서 70세시니까 50년 맞죠? 네. 지난 1월 달에 와서 내가 온다 하고 가서 얘기를 했더니 다들 좋아하는데, 목사님 목회하시던 교회를 한번 가게 돼서 너무 좋다고 이 할아버지들이 빨리 연습에 들어가자. 그래서 2월 달부터 연습에 들어갔어요. 이게 2, 3, 4, 5 4개월 동안 6곡을 하는데 다 가사하고 곡이고 다 외웠어. 그런데 이제 그 중에 83살 된 할아버지 원로 장로님은 윗줄을 외우면 아랫줄 외울 때 위는 잊어버려. 그래서 그 컨닝 페이퍼를 여기 저 보면대에다 놓아야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 양반을 위해서 이제 아시고 바라고. 또 특별한 거는 내가 거기 가서 찬양대를 자원해 가지고서 시골교회 7, 80명 모이는 데인데 지금까지 6년 동안 아주 성실하게 찬양대 여기 가운 입고 이렇게 봉사를 하고, 그다음에 찬양대 남성 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할아버지 중창단, 다비드 중창단이 조직돼서 그 2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찬양대고 중창단이고 간에 그 솔로를 할 때 나한테는 한 번도 하라고를 안 해요. 그 왜 하냐? 그걸 잘 못하니까 안 시키는 거예요. 하면은 그게 곡이 다 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나는 아예 체념하고 그냥 할 생각도 않고 있다가 지금부터 꼭 2주일 전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광복교회 가는데도 나를 안 시키냐. 그래가지고 잠깐 내가 우리 중창단 리더 장로님한테 내가 하나 제안한다. 뭐냐면 요거 마지막 곡 6번째 곡은 그 전에 찬송가 옛날에 있던 그건데 내 영혼아 늘 평안하여라. 그러니까 지금에는 없어요, 찬송가. 근데 이게 다른 우리가 지금 와서 찬양하는 것 같지 않고 1, 2, 3절 그렇게 돼 있어. 그거는 1, 2, 3절 찬송가처럼. 그러면 1, 2, 3절을 변화도 없이 괜히 다 1, 2, 3절을 할 게 아니라 2절은 내가 솔로를 하면 어떠냐. 또 광복교회 가서 최 목사가 솔로 한다는 거 그 자체가 그것도 이벤트요. 그랬더니 좋다고 쾌히 승낙해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솔로를 따냈어요. 기대하세요. 참 오늘 오후 예배 때 안 오시는 분도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아무튼 혹시 안 오시는 분은 두고두고 후회할 거고, 안 오시는 분 내가 개인적으로 전화해가지고 무슨 그렇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안 왔냐 한번 물어볼 거니까
전화하기 귀찮게 하지 말고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 6곡을 준비했는데 사실은 6곡이 제가 솔로 하는 그 곡이 마지막이지만 그거 하고서 이제 격려 인사하고서 들어가기 전에 앵콜 이렇게 하면은 한 곡을 더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게 앵콜 한다고 계속 할 수는 없고 시간도 있고 준비도 한 것도 없지만 한 곡을 더 준비하면 그 한 곡이 다른 6곡 능가하는 그런 멋진 휘날레를 장식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서로 미루고 앵콜을 안 오면 그냥 넘어간다. 아쉽게. 누가 앵콜을 선창을 한번 해야 돼. 그래서 목소리 좋은 화인갑 장로님, 지금 자양 지금도 하셔? 그래요. 그 음성으로다가 앵콜을 선창하면 다른 사람은 다 따라서 하야 우리가 앵콜 한 곡을 더 하고 갈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세요. 이게 다 짜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할렐루야. 이거 광고를 조금 제가 덧붙여서 한 거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제목 이 마음을 품으라. 한 번 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살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게 마음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고 마음이 있으면 행동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뭐 아주 많이 들었겠지만은 중요한 건 실천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소설가 있죠. 이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그래요. 성경을 읽는 거를 어떤 사람이 보고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도 성경을 다 읽으시네요. 그 읽는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마크 트웨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대답을 물론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통하고 있는 거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모르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때문이 아니라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도 실천하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너무나 잘 아는데 이게 자기를 낮추라는 거거든요. 자기 피할 시대에 자기를 낮추고 자꾸 겸손하고 이렇게 하는 걸 누가 얼마나 하냐 그 말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고 또 전도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이미 나오던 사람들도 가나안 신자가 많아지고 왜 그런?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겸손히 낮아져서 참 섬기고 이런 생활을 안 하고 더 교만하고 더 잘났고 더 이기적이고 더 깍쟁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또 TV에 뉴스에 말이죠. 교회 비리 같은 게 나오고 또 목회자의 비리 같은 게 나오고 하면서 이게 전도가 힘들어지게 생겼어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보고 그대로 우리도 예수 보고 예수 믿어야 돼요. 다 같이 예수 보고 예수 믿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걸 우리가 잘 알 것 같으면서도 이제 알긴 아는데 실천을 안 한단 말이에요.
말씀은 빌립보서인데 오늘 말씀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전도한 그 교회죠.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래가면서 그렇게 해서 세운 교회인데 아주 잘 성장했고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서만 주저앉아 목회한 게 아니고 그렇게 세워놓고서 또 다른 사역자한테 맡기고 다른 데 가서 또 세우고 이렇게 해서 선교를 많이 했어요. 그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도 끝까지 동참한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빌립보 교회의 그 지도자들 간의 주도권 다툼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이름도 나와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나왔는데 여성 사역자들이요. 여성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주도권 다툼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자꾸 문제가 심각해져가지고 그 소문이 로마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려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단단히 권면을 하고 해서 바로 잡으려고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겁니다. 이 남자들만 그 주도권 다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여자들 세계에는 더 무서운 게 있는가 봐. 내가 잘 아는 교회에 여자 권사님이 정말로 훌륭한 권사님이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숨어 안 보이지 않는 데서 하는 봉사가 많고 또 인품이 좋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말도 잘하고 이런 여러 가지로 본이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자 장로를 세우려고 그랬어요. 우리 광복교회도 뭐 세우려면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청결교회도 헌법에 여자 장로 세우게 돼 있는 여자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여자 장로를 세우려고 다 장로님들하고 상의가 돼서 그 다음 주 안에 결의를 하잖아요. 결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장로님 부인을 통해서 그 한 장로님한테 압력이 들어간 거예요. 그 권사 장로 세우면 나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 나오고 다른 교회로 나간다는 사람이 나를 포함해 3사람이라고. 아무개 권사 아무개 권사.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거의 비슷하게 앞장서서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나 같으면 같은 여성으로서 말이죠. 우리가 같이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여성이라도 한 분이 장로가 돼서 당회에서 교회 일 상의하고 하는데 좀 여성 대표 같이 이렇게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응원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 저나 나나 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장로가 되고 같이 봉사하다가 우리는 안 되고 그럴 수가 있냐 이거요. 그 사람 되면 우리는 교회 안 나오고 다른 교회 나가겠다. 아이고 답답이요. 참. 그 교회뿐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이죠. 그 유대와 순독의 그 여성 지도자들 열심히 잘하긴 하는데 자기들끼리 지금 이 주도권 다툼으로 막 싸우고 성질내고 큰 소리치고 교회가 그냥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걸 잘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로 3절에 보면은 교회 일할 때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는 거 지금 그게 어려운 얘기고 그게 실천하기가 피할 시대니 자기 피할 시대인데 그게 어려운 얘기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낫게 여긴다고 할 때에 무슨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배워 학벌이 좋고 또 재산이 많고 인물이 좋고 뭐 그러니까 낫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낫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이병돈 목사님 살아있을 때 얘기 들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은평교회가 그때 부흥돼서 이병돈 목사님 때 은평교회에 병원장 그 집사님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죠. 김 집사님이라고 그
분이 속한 그 구역에 또 박 집사님이라면 연탄 배달하는 영감님 집사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이병돈 목사님의 길을 가다가 저녁 때인데 보니까 이렇게 약간 오르막 언덕을 그 연탄 배달하는 박 집사님이 끌고 올라가는데 그때 같은 구역인 병원 원장 김 집사님이 뒤에서 이거를 그 연탄 그 새카만 거 다 묻어 있는 그 니아가를 같이 끌고서 밀어주면서 같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병돈 목사님이 마음이 말이죠. 울컥하면서 속으로 그랬대요. 김 집사 고마워. 당신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은평교회가 부흥되는 거요. 그리고 언제 사석에서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그걸 보셨어요? 저 가끔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그 김 집사 원장님이 박 집사님의 자랑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분 차는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도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죠. 그 구역장으로서 그 사명 감당을 일일이 체크해가면서 구역 예배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참석. 제가 그분 형편이라면요, 저는 정말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요. 그것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학벌이 좋고 재산이 많고 인물이 잘나 그래서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우리 누구들 보든지 간에 그 사람은 우리 광복교회에 필요한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그 분야 거기에서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고 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라 그 말이죠. 믿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래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자기보다 낫게 여기. 그러려니까 5절로 8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자꾸 내 말만 하는 건 5절로 8절 읽으세요. 시작.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 우리가 다 다양한 거예요. 사람 성격도. 이게 본래 사람 인격이 지정의가 조화를 이루면 원만한 인격이라고 하는데 꼭 그렇게 조화를 잘 정확하게 이룬 사람이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이 너무 많아. 발달. 감정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슴이 메말라 가지고 지적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냉철하게 의지적으로 무서운 사람이 칼날처럼 그러한 쪽으로 조금씩 이렇게 기울었지. 지정의가 정확하게 조화를 이룬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최 목사는 좀 조화를 이루었죠. 그 전에 지금 여기 누군 계실 거예요. 어떤 집사님 부부가 등록을 했어요. 한 20년 전 됐을 거예요. 대개 교회가 광명시에 많기 때문에 광명시에 이사 오면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다 설교도 들어보고 교회 분위기도 보고 이렇게 순회를 하느라고 몇 달 걸려서 나중에 자기가 정한 대로 이렇게 등록을 하는데 아마 그분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두 부부가 아주 젊은 집사님들인데 자세가 됐고 그래서 당회실에서 새신자 그 면담을 담임 목사 할 때 다른 때는 별로 그렇게 안 물어보는데 그분 보니까 그런 걸 궁금해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집사님
내분이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해서 난 너무 좋고 기쁘고 감사한데, 근데 이 광명시내 교회가 많은데 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나요? 그랬더니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목사님이 이웃집 아저씨 같아가지고 말이요, 그냥 깍쟁이는 안 같고 그 전부터 다 아는 사이 같아가지고 그랬다. 그래 내가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똑똑하지 못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낮춘다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예로 들어서 가장 모범적으로 자기를 낮춘 사람으로 들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의 행동을 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살게 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참 불화가 일어나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교회 생활하니까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더 사랑으로 하나 되고 더 부흥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이 의역을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담당해야만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어야만 죄를 담당할 수 있어요. 아담의 후예는 다 타락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온 인류 중에서는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누구나 다. 내가 죽지. 너 죽어. 너 같은 거 아무리 많이 죽어도 내 죄도 담당 못해. 무슨 다른 사람의 죄를. 인류의 죄를 담당하려면 자기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만 담당한단 말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으로 한 사람이 와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죄인들은 전부 다 지옥 보내서 고통하게 하면 끝나는 거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해주고 다 천국 보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무조건 용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가 만족시키려면 죄값을 다 치르게 하고서 용서해 줘야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의 속성이 만족되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인간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아담의 씨를 받지 않고, 아담의 씨를 받으면 남자를 통해서 오면 그 사람도 똑같은 죄인이니까. 그래서 무죄자가 피를 흘리면 그 희생 제물로 인해서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중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간다 그래가지고 하늘 보좌와 그 영광을 떠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낮아지심이에요. 자기 비하, 낮아지심. 그럼 어디까지 낮아지셨느냐? 오늘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셔가지고 복종하셨다. 하나님 뜻이라.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해서 구원하는 이게 하나님 뜻인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해요. 십자가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신 거 아시죠?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만큼은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을 것은 각오가 됐단 말이에요. 죽기 위해서 다 담당하고 죽더라도 십자가 말고 그냥 탁 목을 쳐서 참수형이라든가 그런 건 고통도 뭐 많이 겪지 않고 그냥 순간적으로 죽는 거예요. 죽음도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십자가? 이 십자가는 로마 당시에 가장 흉악범, 파령치범, 반역범, 하여튼 가장 못된 죄인을 처형하는 그 사형 제도가 십자가예요. 거기서 못을 딱딱 양손과 양발에 박고 거기서 피가 흘러나오면서 말이죠. 다 서서히 그게 금방 안 죽어요. 예수님은 몸이 좀 육체파가 아니시기 때문에 약하시기 때문에 6시간 매달려 계셨지만 10시간 어떤 사람은 하루 가는 수도 있대요. 그렇게 오랫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갈증은 또 단말머적으로 너무 갈증이 심하니까 막 외쳐대고. 그런데 고통뿐만이 아니라 수치가 가장 심한 그 형이 십자가예요. 뭐가 그렇게 부끄러우냐? 옷을 다 벗긴다는 거예요. 조금도 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게 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 가신 그 그림은 그 성경대로 바로 하면은 너무 좀 민망하기 때문에 그 아래를 이렇게 가려놓은 거지.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 있죠. 이게 웃옷, 겉옷은 크니까 옛날 2000년 전에 옷이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옷감이 귀하니까 그 예수님 내내 죽을 싸움이니까 뭐 옷이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그 옷을 십자가 처형을 하는 로마 병사 4사람이 똑같이 그걸 잘라가지고 그 한쪽씩 가졌어요. 처형시키는 그 병사가. 그러고서 속옷도 벗겼잖아요. 지금으로 보면 팬티요. 그걸 벗겼는데 이거를 조그마한 걸 또 넷이 나눠 가지면 이거 뭐하냐 이거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건 호지 아니었다. 꿰맨 게 아니라 통째로 실로 짠 거란 말이에요. 짠 거. 이거는 한 사람이 갖자. 이거 누가 왔더니 제비 뽑아서 요한복음 19장에 나와요. 그 제비 뽑아 가졌어요. 그 얘기는 겉옷과 속옷을 다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러한 벌거벗은 몸으로 최대의 수치를 당하면서 죽어가라. 너는 못된 흉악범이니까 최대의 고통, 최대의 수치를 당하고. 그 제자들도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가고 어려서 벌거둥이 때부터 키운 어머니 마리아는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 계속 다 물끄러미 봐도 부끄럽고 덥고 너무나 거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눈물로. 그 다른 여자들 몇 사람하고. 그게 최대의 수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아들이 죽어가는 거. 최대의 수치와 최대의 고통을 받고 그 아들이 죽어가는 그걸 그냥 다 보고서 우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니까 최대의 고통을 받는 거고 가장 부끄러운 죄를 짓고 가장 수치스러운 죄를 지은 사람의 죄까지 담당하려니까 예수님이 그런 수치를 받아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 구속 사역을 완성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복종을 하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신앙생활 하려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복종을 해야 된다. 있습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최대의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9절로 11절에 보면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당신은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고 만주의 주, 심판주로 세우시고 절대 권력자로 삼으셨어요. 온 우주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너희들은 아무 염려 말고 가서 전도하고 제자 삼으라. 할렐루야. 교회도 그 여러 가지고 또 뭐 이단은 물론 뭐 제껴놓지만 나는 목회할 때에 내가 그런 은사가 없고 그런 훌륭한 사람이 못 되니까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고 나는 내게 주신 대로 해나간다. 그렇게 하고 해나갔는데 점점 갈수록 좀 너무하는 감이 있어요. 그 대교회 그냥 우리가 그 이루어놓은 분들을 우리가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그 대교회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는 그분이 무슨 대기업의 총수입니까? 오너입니까? 제왕적인 태도로 이렇게 막 끌고 나가요. 그래서 그런 게 비난을 받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의 본을 보시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전서 5장에 보면은 목회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고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고 목회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되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성도들에게는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게 잘 이루어져야 돼요. 목회자와 이 성도들 사이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낮아지시는 데까지 낮아지고 복종하는 데까지 복종하신 걸 본받아서 그대로 해서 인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심으로써 인류가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자세로 함으로써 우리 광복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고 더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세계를 향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추구하는 것은 위대함이 아니라 잘 섬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나 어떤 단체에서나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곳은 잘 섬기라는 장소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섬기라는 장소예요. 갑질하라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다 같이 예수 보고 예수 믿자.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이런 뜻이 있어요. 말만 그리스도인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크리스찬.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전쟁이 한참 치열한데 전쟁을 안 하고 그 병사 중에 어린 병사 하나가 겁이 많아서 그랬는지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굴 속에서 숨어서 밖에서 전쟁하는 걸 구경만 하고 있다가 전쟁이 끝난 뒤에 발각돼 가지고서 끌려 나와서 이제 처형당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황제 대왕 앞에서 그 사실을 이제 다 인정을 하고서 이제 끌어다가서 목을 치게 돼 있는데 황제가 보니까 황제 앞에 끌려 나온 병사가 너무 벌벌 떠는데 어린 병사가 측은하게 느껴졌어요. 아이고 저걸 죽여야 아이고 어쩌나 하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알렉산더입니다. 뭐 자기하고 똑같아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알렉산더입니다. 야, 잘 들어.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지금부터 그 알렉산더는 이름을 바꾸든가 아니면 그 비겁한 행동을 바꾸든가 넌 둘 중에 지금 하나를 해야 돼. 알았냐? 알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 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되지 못할 바에는 이름을 바꾸든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든가 그래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의 추구하는 것이 위대함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어야 돼요. 오늘 창립 4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정말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말씀의 복종, 사용을 따르지 아니하고 최우선적으로 말씀에 예수님처럼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알렉산더 대왕보다 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 용기는 싸우는 용기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포기할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광복교회는 머지않아 큰 부흥이 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통성으로 결단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낮아지고 이렇게 섬기는 자 기도하겠습니다.